예, 41장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면서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곧 이어서 7년 흉년이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좋게 여겨서 그 요셉을 그날로 총리 삼아주는 인생 역전의 이 스토리가 창세기 41장의 큰 흐름의 내용들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거죠.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잠도 졸리는데. 지난 13년의 수모와 어떤 고난의 눈물들을 한 번에 보상하고도 남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감격의 눈물도 흘릴만 하고요. 총리가 됐으니까 보고 싶었던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찾아갈 법도 한데요. 창세기 41장의 요셉은 무던히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감격적인 세리머니나 샴페인을 터뜨리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요셉에 대한 오해와 굉장히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린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총리가 되니까 꿈을 이뤘다라고 이렇게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총리 되려고 공무원 무슨 학원을 다니거나 총리 되려고 어떤 노력을 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본인이 총리 될 줄도 몰랐던 사람이 사실은 요셉이었죠. 저는 오늘 창세기 41장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생을 해석하는 지혜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그동안은 요셉이 고난당할 때 고난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나눴다면, 오늘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은사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셉의 창고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창고를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창고를 열기 위한 첫 번째 준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의 창고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요, 애굽의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된 것을 하나님의 꿈을 이룬 것이다라고 이게 즉석에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창세기 41장은요 의외로 애굽이 허접하다고, 요셉이 애굽 만나서 총리된 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왕이 요셉 만난 게 복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국의 왕 바로가요, 하나님이 보낸 꿈 한 방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위대장 보디발이에요. 경호대장, 군사력 다 있는데 꿈 한 방에 흔들리고 있는 제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해석할 자를 모집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애굽의 모든 엘리트들과 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이 총동원되는데도 이 꿈 하나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부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자 그것을 좋게 여기게 되면서 요셉이 조언을 하죠. 7년 6년 대비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바로에게 조언할 때, 바로가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 애굽의 모든 시스템과 그 모든 것들을 교만하게 자랑했던 애굽이었는데 사실은 기근을 대비할 자원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애굽에 들이닥칠 7년 기근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자원도 실력도 애굽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애굽에 총리된 게 대단하다 그랬지만, 지금 성경은 애굽은 기근을 대비할 여력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창고를 열어라지 바로의 창고를 열어라가 아니에요. 요셉의 창고를 여는 것이지 애굽의 창고에 주목하라는 게 아닙니다. 애굽의 창고, 바로의 창고는 빈 창고입니다. 반창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요셉을 잘 만나서, 요셉이 바로 잘 만나서 총리된 게 아니라 바로가 요셉 잘 만나서 복받은 거예요. 바로 때문에 애굽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히브리 청년 요셉 때문에 애굽이 구원을 받는 거죠. 바로가 요셉을 복되게 한 게 아니라 요셉이 바로를 복되게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아침에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이게 확실히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애굽에 총리된 것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애굽에 총리된 것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전에 보디발의 집에서 사람들과 잘 지냈고, 그 전에 보디발의 감옥에서 사람들을 도와줬고 했던 모든 것들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순간들, 보잘품 없었던 잊고 싶은 순간들로 해석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총리된 거 축복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축복이 아니라 노예였을 때도, 죄수였을 때도 축복이었는데, 오히려 우리는 자꾸 구분이 흐트러져요. 애굽이 엄청나다, 애굽에서 잘 나가는 게 대단한 거다, 요 관점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생활들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놓쳐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애굽에서 총리된 거 형통함 맞아요. 그러나 41장에서는 총리됐을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없어요. 오히려 40장에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40장에서 죄수로 감옥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 여러분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훨씬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잘 정리하시는 오늘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세상 대단한 거 맞지만 부실하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서 잘 나가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로의 빈 창고의 고위 관리자가 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 바로의 창고에는 기근을 해결할 구원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형통이고 축복인 줄로 알고 오늘 그 해석을 잘 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있어요. 세상의 성공과 형통함을 해석하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와 승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 집안은 뭐냐, 여러분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애굽의 부실함을 너무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그런 해석으로 우리 집은 왜, 우리 집안에는 왜 뭐 대기업 다니는 자손들이 하나도 없어, 왜 인류대학 하나도 못 가 우리 집안은, 이러면서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애굽의 술사들과 현인들로서 해석하는 것뿐이에요. 그러한 해석은 사실 바로의 번민과 근심을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고요. 제가 오히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돼서 해석해 드릴게요. 인류대 간 거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형통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일상적인 일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축복받은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 이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감사로 아뢰일 수 있고 또 소망으로 아뢰일 수 있는 오늘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세상에 바로의 창고를 절대시하지 마십시오. 그거 없으면 큰일 날 줄 알고 그거 없는 것 때문에 연민에 빠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우상으로 삼아버린 것, 세상을 우상화시키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간구합시다.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깨인 눈을 허락해 달라고,
맑은 눈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바로의 창고가 아니라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의 창고를 열기 위한 준비가 있습니다. 저절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요셉의 창고를 만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창고를 쓴 게 아니고요, 요셉이 성실함으로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가는 이 장면들을 오늘 41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13년을 고생했어요.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였습니다. 그러다 13년 만에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13년의 고생이 단박에 보상되는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요.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만약에 요셉으로 총리가 됐다면 뭘 할까 생각했더니 이게 하고 싶더라고요. 제일 먼저 보디발의 집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딱 가가지고 그 총리 옷 입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줌마! 좀 나와봐. 그때 내가 진짜 강간했냐고 내가 막. 그러면서 막 억울함 풀고요, 사람들한테 그거 막 설명해주는 막 이거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술 맡은 관원장 있잖아요. 2년 동안 까먹었던 그 사람 총리 공간으로 불러가지고 일로 와봐. 그걸 까먹어요? 그러면서 막 따지러 다녔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막 그 신하들 끌고 고향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가지고 저 왔다고 막 그러면서 형들 어딨냐고. 형들 어딨어 형들? 이러면서 이렇게 형들을 위협하면서 막 이러는 게 제 바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닌 척들 하시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애굽 총리가 아닌 거죠. 예,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요, 총리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요셉이 총리를 자기 꿈으로 해석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다음에 그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이 아니고요, 요셉에게는 다른 꿈이 있었는데 뭐였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요, 자기가 맡은 사람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그를 잘 돌보는 게 그의 목표였지, 그는 한 번도 출세와 승진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총리가 돼도 하던 대로 하더라고요. 총리가 돼도 사람들을 돌보던 것처럼. 여러분, 그 요셉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총리가 되자마자 45절 하반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또 46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하던 대로요.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피던 그 하던 대로 애굽 온 땅의 얼굴빛을 살피러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총리가 되자마자 그가 한 거는 성실함으로 애굽의 전역을 돌보면서 곡식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각 성읍마다 창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것부터 성실하게 살펴가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세상의 성공과 승진과 부후, 세상의 영광과 출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승진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복되게 하는 수단이십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여러분들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수단으로서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저 부목사 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담임 목사가 제 인생의 목표였을까요? 여러분들, 부목사 생활하다가 제가 2년 전에 담임 목사가 처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축복인 거예요. 그러나 저는 담임 목사를 목표로 생각하면은요, 참 제가 불행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이룬 거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들은 더 많이 대접받네, 이런 비교하면서 있을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면 참 초라해지고 참 불쌍하고, 내 스스로가 담임 목사를 목표로 삼았다가는
불행해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목사 때나 담임 목사 때나 목표는 똑같아요. 성도를 복되게 했던 것이, 복되게 하겠다는 것이 목표지, 부목사의 목표가 담임 목사 되는 거라면 여러분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오히려 담임 목사가 돼도 수단입니다. 부목사 때 성도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이 담임 목사가 돼서 다른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일들을 더 꿈꾸는 것이 저를 더 동기부여하게 되고요,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들 표정이 안 믿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청년들 직업을 구할 때요, 연봉 많은 거, 그 직업을 목표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자 직업에 많이들 몰리죠. 근데 사자 직업에 몰렸는데도요, 제가 신방에 보면 너무 공허한 마음으로 깨진 채로 살아가는 분들을 사실 많이 봐요. 여러분들, 모든 그런 직업군들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의사가 돼가지고 목표를 이뤘네요. 그럼 자기는 다 된 거예요. 이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연봉으로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환자들이 어렵게 하죠. 뭐 이게 후유증이 생겼네, 수술이 잘 안 됐네, 이런 식이 계속 돌아오면 이 의사가 목표였던 이분은 엄청 스트레스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에 아무런 의미 부여도 안 되고, 이거 언제까지나 이거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면서 의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아우 지겨워 이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일을 복되게 하겠다는 그 꿈이 아니라 의사가 꿈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겠냐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성공과 승진과 출세를 목표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나 혼자 5,000인분 먹고 배 터져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5,000명을 복되게 배불리는 것을 수단으로 삼는 직업과 승진과 성공인지, 여러분 한번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성공과 출세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요셉은 보통 승진한 겁니까? 애굽 제국의 총리까지 승진한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그 총리를 누리고 즐길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수단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뭐 타고내서가 아니에요. 13년 동안의 훈련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옷을 보면 알아요. 요셉의 옷. 맨 먼저 하나님이 꿈을 줬을 때는요, 형들보다 높아지려고 채색 옷을 입고 의시됐다고요. 여러분들, 채색 옷을 입고 높아지려고 할 때는 형들이 그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로 던져버려요. 높아지려고 했을 때 낮아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는요, 보디발의 옷을 입었죠. 그 집에 종의 옷을 입었다고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한테 유혹을 당하면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 앞에 자기의 옷을 버려 던집니다. 스스로 벗어 던져요. 그게 창세기 39장에 4번이나 반복돼요. 강조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 앞에 벗어 던져요. 낮아질 거 알았어요. 여기서 유혹 거절하면 자기 어려워질 거 알아요. 근데 낮아졌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우리는 뭐 더 낮아졌네, 원망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요셉은 배운 거예요. 그 감옥에서 바로를 만나게 되는 길이 열리잖아요. 낮아지려고 했더니 높아지는 길이 열렸잖아요. 채색 옷으로 높아지려고 할 때는 낮아졌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을 할 때 옷을 벗어 던졌더니 낮아진 게 아니라 도리어 높아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바로가 총리 세울 때요, 인장 반지 줘, 금 사슬 줘, 또 세마포 줘, 또 버금 수레를 줘. 이거 부러워가지고 또 나도 총리 되고 싶다 이러셨죠? 근데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옷이에요. 옷이 갈아입혀졌어요.
죄수의 옷, 낮아지려고 했던 높아지려고 했던 옷을 벗어 던지니까요, 세마포 옷, 총리의 옷을 입혀주는 장면으로 여러분들 그 요셉이 본인의 인생 가운데 쭉 옷을 가지고 배워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는 어떤 옷을 붙잡고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채색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서 남들은 계속 시기하고 끌어당기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보디발의 옷,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디발이잖아요. 몸발. 이 보디발의 옷을 이렇게 낮아지면 거 알면서도 그 옷을 입으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정말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가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이어진 교회 성도님들은 채색 옷에서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는 영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기도 제목 두 번째는요, 이런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되고 뭐 높아지는 게 총회장 되고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청년 때 주일학교 선생하면서도 목표를 이루고 있었더라고요. 그 반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게 하고 사랑해 줬던 게 이미 저는 목표를 이루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을 가는 형통한 자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어진 교회 순장님들, 이어진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는 좀 뜨겁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어려운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길이며 형통의 길임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인류대가 너의 목표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이 아니라 인류대든 뭐 어떤 대든 다 수단일 뿐이에요. 너의 목표는 너가 어디 있든지 너 주변에 있는 자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인류대가도 자기만 누리면 그거 형통 아니다. 이름 없는 대학 가도 너 때문에 그 대학의 복을 받고 너 때문에 친구들과 너를 통해서 복받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게 축복받은 거다라고 기도해주고 기뻐해줄 수 있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이어진 교회에 가득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일날 고3 수험생들이요, 주일 예배 때 간증하고 이렇게 축복받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 아이들의 목표는 인류대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수단일 뿐이라고, 인류대는 바로의 빈창고일 뿐이라고, 오히려 옆 사람들을 채워내면서 내면이 가득 차고 정말로 기쁨과 영광이 가득 찬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 가라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는 오늘 아침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창고를 열기 위한 준비 세 번째가 있는데요, 요셉의 창고를 채우라는 거예요. 만들면 뭐합니까? 채워져야죠. 주님의 신실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창고에 양식이 가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워야 될 양식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와 있어요. 되게 귀한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있는 떡이며 생명의 양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양식이 저장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요셉이 탁월해서 요셉의 창고를 열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의 창고에 채워지고 저장되어지고 마련되어지고 모아지고 있었던 곡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채우고 있습니까? 지금 표정 보니까 지금 또 죄책감 갖는 표정을 가지려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잖아요. 2년 동안 잊혀져서 혼자인 줄 알았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요셉을 안 떠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증거를 어떻게 삼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두 죄수 사이에 있었잖아요. 한 죄수는 살고 한 죄수는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는 혼자 있다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펼쳐져요. 예수님도 두 명의 죄수 사이에 똑같이 동일하게 같이 계셨어요. 한쪽 죄수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구원받고요, 한쪽 죄수는 끝까지 예수님을 멸시하다가 여러분들 심판받았죠. 그때 여러분들 죄수가 어떤 소리를 하냐면 누가복음 23장 42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한편 죄수가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4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게 예수님의 이 장면이 요셉의 감옥에서의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잊혀져서 나 혼자인 것 같아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답하세요? 기억해달라고 하는데요, 너랑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기억해달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나는 오늘부터 너랑 함께 있었어, 원래부터 함께 있을 거야, 오늘부터 함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요셉에게 들려주는 것 같더란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카톨릭 출신의 우리 성도님과 얘기하는데 참 많은 깨달음을 가졌어요. 뭐가 달라요? 물어봤더니 카톨릭 교인들은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매주 성찬에 떡을 먹으니까, 잔을 나누니까 이게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교인들은 예수가 밖에 있는 것 같다고, 꼭 떠나 있고 멀리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 먹었어요. 카톨릭만 못했네 우리가. 여러분, 예수가요, 잊혀졌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에도 기억해주고 그래 기억해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기억 못할 때도 함께 동행해 주셨던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가 어떻게 거하십니까? 해석이에요. 시작과 만남을 우연으로 해석하지 않고 섭리로 해석할 줄 아는 거, 예수가 있는 겁니다. 시련을 단정짓지 아니하고 과정이라고 해석하는 거, 예수가 있는 겁니다. 앞날을 허망하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소망으로 해석하는 거, 예수가 우리의 창고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얘기해요? 55절이에요.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왕이요, 백성들이 바로에게 찾아왔어요, 구원해 달라고. 근데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여러분들, 애굽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데 드러나는 거죠. 창고에 곡식이 있었던 요셉에게로 가서. 여러분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해도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거기에 가서 구원의 길을 찾으라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박사, 석사, 엘리트라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이 없을 때는요, 번민의 빛, 근심의 빛이 우리 자녀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자녀들은 알게 될 겁니다. 아빠에게 가서 아빠가 이르는 대로 하라 라는 구원의 길을 소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교회,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55절 말씀을 이렇게 패러디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 굶주림에 마북동 사람들이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동네 사람들이 모든 주민들에게 이르되 이어진 교회에 가서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여러분들,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어진 교회 칼빈대에 있는 여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 바로는 해석하지 못했던 복음적인 해석, 디스어포인트먼트로 해석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히스 어포인트먼트로 해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가득 채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냥 다 빼고요, 더 많이 준비했는데 여기 오버됐군요. 세 번째 기도 제목, 이거 기도 제목만 알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하여 다른 이들을 채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를 오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성공과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다른 이를 채워가고 섬기는 삶을 살아 점점 요셉의 창고가 채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